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급함의 폭풍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민담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이제 깊은 산속을 가다 그만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잡아 먹어야겠지만 네가 팔 하나만 내게 내어주면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나그네가 고민을 하죠.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팔을 하나 잘라서 호랑이에게 줍니다. 길을 가는데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네 다리 하나를 잘라주면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나그네는 이번에도 다리 하나를 잘라서 호랑이에게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는 호랑이야. 만약 자네가 나와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을 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 먹어버립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하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여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두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입니다. 가장 탁월한 존재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은 언제나 상황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주어진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한 명의 왕은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는 가족조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비천한 존재가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는 다윗에게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함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다름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야기에서 좀 더 선명하게 비교가 되어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2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왜 블레셋인가?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에 의문을 표할 수 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갈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다윗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 혹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몰래 내려갔죠. 몰래 내려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투항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거주합니다. 시글락에 거하면서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기스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내가 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아기스의 신임을 얻죠. 다윗은 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기스를 섬겼던 다윗도 출전하게 되죠.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입니다.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다윗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겁니다. 요즘 대선 후보자들을 인해서 세상이 좀 떠들썩하죠. 서로 정책을 내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과거 사건을 들추어내어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만약 다윗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아마 오늘 사건은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겁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큰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럴 수도 없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여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함께 전쟁에 임할 수 없다 반대합니다. 저들은 다윗과 관계된 노래를 기억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속의 다윗은 자신들의 원수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아니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 군대 가운데 제외되었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모든 위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위기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칩니다. 성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참, 이런 일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임합니다. 아마 백성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아마 그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면서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쁘게 시글락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재산도 사라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느 순간 감사가, 어느 순간 찬양이 분노로,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30장 4절을 볼까요?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통곡하고 다시 통곡합니다. 통곡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자,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물과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오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다윗이 잘못 선택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자,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고자 합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했던 다윗입니다. 블레셋에게 위협을 느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료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인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자,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 이전 성경은 궁급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이 임했는데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다급하다라고 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몰린 겁니다. 이 다급함의 폭풍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이후를 보시면 이 다급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8장에 두어진 사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자, 2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요,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하는 게 있죠.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무당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자, 이때 사울이 이르는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자, 다급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내려왔는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꽉 막혔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급함의 폭풍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서 2000명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멈추어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조치인데 이것이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들죠. 꼼짝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기대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는데 이제 꼼짝할 수 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할 판입니다. 베트남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시간은 갇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과 다윗 모두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인해서 다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인해서 다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큰 전쟁을 인해서 다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욱더 입지가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훨씬 더 힘듭니다. 지금 다윗은 분노하고 지친 부하들을 독려하여서 아말렉을 쫓아야 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사흘 길입니다. 열심히 걸어서 시글락까지 옵니다. 겨우 도착했는데 성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할 틈도 없이 다시 아말렉을 쫓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다시 쫓습니다. 다시 걸어야 될 거리가 25km입니다. 이들이 부올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지쳐서 낙오자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3분의 1의 숫자가 낙오합니다. 다윗이 부올 시내에 3분의 1의 숫자를 남겨두죠. 200명을 남깁니다. 나머지 400인을 이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의 변수만 있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병사 가운데 3분의 1이 빠졌습니다. 남은 숫자는 겨우 400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말렉 군대 규모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은데 대신 아주 많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30장 16절입니다. 30장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런 고백이 있죠.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성경은 이들의 규모가 아주 많았다, 아주 편만했다 고백합니다. 숫자가 아주 많다는 거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땅에 깔려 있다. 자, 이에 대응하는 다윗의 군대는 400입니다. 상대가 될까요? 싸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아주 재밌게 주어집니다. 자,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편만한 아말렉 군대 가운데 도망한 숫자가 얼마냐면 400입니다. 성경은 400명 외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성경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아주 많은 군대 속에서 겨우 400명만 도망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겨우 400인이 도망쳤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다윗 군대의 숫자와 도망한 아말렉 군대의 숫자가 같습니다. 400입니다. 자, 겨우 400명이 공격합니다. 적군의 숫자가 몇 천이었을 수도 있고 몇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였던 간에 다윗의 군대는 겨우입니다. 겨우 4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적군 가운데 겨우 400명만 도망합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보호하십니다. 아말렉 군대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급함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폭우가 내리고 큰 바람이 붑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면 400이 4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400이 4만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패배할 겁니다. 다급함의 폭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가 이 사울 이야기입니다. 자,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무엘상 28장 3절 이후에 주어진 이 28장의 이야기는 이게 끼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끼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28장 2절 다음에 29장이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 사이에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의로 깨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요세푸스는 사울이 두려워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블레셋 군대 규모가 아주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보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저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예전 33만 6천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모습이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자, 다윗은 400인으로 허다한 아말렉 군대를 상대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인하여 낙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동원한 군대 숫자가 3천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규 군대죠. 기본적으로 사울에게는 3천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에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예전 아말렉을 칠 때 동원한 군대 숫자가 20만이 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더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울 역시 적지 않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사울은 다급함에 폭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마 실제 영이 아니라 거짓 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 사울은 더욱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자,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욕망을 인하여서 아각 왕을 살리고 양의 소리와 소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자, 사무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7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번이 사라져 있지만 7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네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라. 자,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을 낮추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군대에 붙이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내일 죽임을 당하게 할 겁니다. 사울은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겁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급한 풍랑 가운데, 다급함의 폭풍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인해서 다급할 수 있고요, 아말렉을 인해서 다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의 사방은 막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울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윗의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급함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큰 폭우가 우리를 위협하고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폭풍 가운데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비천한 인생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사울입니까?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는 광야 이야기죠.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을 쫓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야는 유랑의 장소이고 시련의 장소이고 유혹의 장소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광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두 개만 선택을 한다면,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야 사건이 있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두 광야 이야기 사이에 다윗의 광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야기와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 광야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런 다급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려 40일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질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죠.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실패와 이 승리의 광야 이야기 사이에 오늘 광야 이야기가 주어져 있죠. 다윗과 사울의 광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유랑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40일 광야에서 줄이시고 시험당한 예수님 사이에 이 광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사울은 이스라엘이 거닐었던 광야에 속한 인생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고 의지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다윗은요, 예수님께 속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때로 다급함의 폭풍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십시오. 이 다급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코 쉽지 않지만, 어려운 다급함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온전함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